네, 창세기 3장 7절로 10절까지 눈이 밝아져 라고 하는 지점을 가지고 오늘 이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오늘 이 지점까지 하겠습니다. 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자, 눈이 밝아져 라고 하는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눈이 밝아졌다. 그동안에 눈 안 뜨고 있었어요? 눈 뜨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눈이 밝아져 라고 하는 이 현상이 뭐냐는 거죠. 네,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의미가.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네, 7절 말씀에 눈이 밝아지니까 뭐가 드러나요? 네, 벗은 게 드러나요. 벗은 게. 눈이 밝아져, 안 밝아졌을 때는 벗은 거를 인식을 못한 거죠. 벗었다는 것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죠. 벗은 게 뭘까요? 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뭐예요?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지점이에요. 선하고 악하고의 그 지점을 이제 판단하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그냥 뭘 판단하지 않았어요.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무엇이 부끄럽고 옳고 좋고의 문제가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100% 하나님하고 같이 걸어갔으니까 그분을 인식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인식하면서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분을 인식하고 걸어가던 그 시점에 그분과 거리가 두고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고 그것을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 이제 뭐가 생겨요?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기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판단의 기능이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야? 아, 오규는 참 예쁘다. 이런 판단 이런 게 아니에요. 심판의 의미를 얘기해요. 심판. 이 뭐예요? 축구 경기를 할 때 어때요? 누구 마음대로 해요? 심판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심판이 괴물이어서 오프사이드라고 하면 그냥 오프사이드인 거예요. 그냥 그게 옳든지 그러든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걔가 오프사이드 하면 오프사이드예요. 네. 아무리 VAR을 해가지고도 보고 그냥 오프사이드 아닌데 자기 판단 안 받고 오프사이드라고 하면 오프사이드예요. 맞죠? 그것처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는요. 선악을 판단한. 그러니까 너는 선한 사람, 너는 죄인 이걸 자기가 결정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원래 벗었어도 부끄럽다고 결정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이 인간의 벗은 걸 보고 부끄럽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게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벗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서 있는 그것이 그냥 아름다움이었다니까요. 근데 어때요? 사람의 기준이 자기가 판단하는 기준 하나님처럼 이라고 하는 그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모조품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땐 아름다웠어. 근데 하나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지 기준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이제 이 판단 기준이 조금 심판이 됐다고 하는 기준이 뭔지 아시겠죠? 네.
옳게 판단하고 옳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 기준, 자기의 어떤 상식의 기준에서 그걸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의 기준이 사람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제각각 달라요. 그러면 심판이 지금 이 70억, 80억 되는 인구의 심판 몇 명이에요? 70억, 80억 개 다 있는 거예요. 스스로 뭐가 됐어요? 네, 왕이 되고 스스로 부끄러움이 뭔지, 스스로 그게 뭔지를 판단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길거리 떠들어요. 근데 그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왜 그래?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이미 뭐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 기준이 상충하고 부딪히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딪히고 상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건 뭐예요?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증거죠. 네. 지금 여기서 뭐예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싸워서 누구를 어떻게 해야 돼? 상대를 누르고 죽이고 노예화시키는 심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신 심판은 어떤 거예요? 그냥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니까요. 네. 보시기에 좋았는데 자기식으로 해결하니까 그게 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구별이 되시죠?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한다는 의미인데 하나님 상식으로 판단해요? 아니면 지 상식으로 판단해요? 자기 상식대로 판단하는 수십억 개의 판단 기준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야기됐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로마서 2장 1절로 3절에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판단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판단 기준, 자기 기준으로 부끄러움이 생기고 죄가 생기고 상대방 잘못했고 얜 이렇게 돼야 되고 하는 그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 판단이 생기면서 그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자,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해서 선악과를 하와가 먹었어요? 먹었죠. 먹었는데 아담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같이 먹었어요.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왜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다음 주에 할 거지만 먹었냐고 왜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죄 때문에요. 지금 누구 판단하는 거예요?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라고 사랑한다고 막 했어요. 근데 갑자기 선악과를 먹고 나더니 뭐가 됐어요?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눈이 밝아졌을 때와 아닐 때의 사건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죠. 네, 지금 그러면 이 눈이 밝아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가 왜 이러한지를 왜 부조리하고 왜 자기들만 이렇게 이 등급이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 있고 하는 그것이 왜 그런지 보이시죠? 네,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 판단한다. 하나님처럼 판단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이제 심판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아담도 하와를 심판했듯이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겠다? 아담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네,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처럼 자꾸 판단하기 때문에 죄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인간은 원래 판단 기능이 없어요. 이 심판의 기능이 원래는. 그러니까 벌거 벗었든지 뭘 했든지 그냥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좋았던 것 뿐이에요. 그냥 누가 이상한 짓을 해도 하나님 보기에 좋다 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아름답다.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아름답다는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기준이 생겼어요? 아니면 자기 기준이 생겼어요? 자기 기준이 생겼다는 거,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지는 자기 기준이 생긴 거. 하나님은 부끄러웠어요? 보기 좋았어요? 보기 좋았어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상대를 판단한 거예요, 이미. 그러면 상대를 판단한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벌거벗은 게 아름다웠는데 이제 지가 판단하는 순간 뭐가 됐어요? 아름다운 게 아니라 죄고 심판받아야 게 돼버린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죄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이 왜 판단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한다는 이것이 왜 아름답지 않다고 얘기하시는지 아시겠죠? 이 지점이 진짜 중요한 지점이에요. 우리가 어때요? 늘상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기준으로 만들어서 그 기준에 보시기에 아름다웠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는 남편이 뭘로 보여요? 힘이 보기에 아름다워요? 아니면 뭐 저렇게 정말 까부냐? 뭐 이렇게 보여요? 누구 눈으로 보여? 내 기준으로만 보이는 거. 이게 지금 선악과를 먹어서 뭐가 됐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게 됐다라는 기준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은 세상이 아름답지 않게 만든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죄가 돼요? 그 아름다운 것을 지가 이미 판단. 자기 애를 낳아놓고도 자기가 그 애를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판단해. 그럼 어떻게 해? 이미 이 아름다운 아이를 주셨는데 이 아름다운 아이가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죄인 거죠. 부모야. 원래는 부모는 그냥 보기 아름다운 거죠. 근데 이미 판단했어요. 끝. 하나님처럼 판단한다는 게 뭔지 여기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은 뭐야? 벌거벗어도 아름다웠다니까. 안 가려도 아름다웠어.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제가 벌거벗으면 어떻게 돼요? 네, 이미 판단했어, 이미. 끝이야, 이미. 네, 벌거벗을 수조차 없어요. 네, 그게 바로 지금 내 기준으로, 내 상식으로 판단한다는 그것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입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모셔서 그분이 판단하도록 나는 가려지는 거예요. 내 판단이.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거대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이 기독교는 이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얼마나 심오한 은혜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죠? 네.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각자를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아름답게. 왜? 본인이 어떻게 했으니까? 아름답게 창조했으니까.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지 상식으로 지가 판단하고 다니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작들을 지가 다 판단하고 다니기 시작하니까 죄가 되기 시작하고 그 죄로 어떻게 하시겠대요? 똑같이 판단하시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으로 심판하지만 누구에게도 심판받지 않을 하나님의 그것을 흉내낸 것뿐이라는 거죠. 아류로 인간이 그렇게 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인간은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 3장 22, 23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언제부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자기 기준으로 죄인이 된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고 어떻게 해요?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땠어요? 주 아래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어떻게? 죄에 갇히게 된 결과가 된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흉내낸 죄 때문에. 네. 그게 죄라는 거예요. 네. 우리 왜 서로 싸워요?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다가 싸우잖아요. 그죠? 너는 내가 제일 잘 나가니까 넌 내 밑에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 싸우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왜 일어나요? 내가 제일 잘 나가야 되는데 너 때문에 못 나가니까 너 이거 뺏어야 돼.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어디에 갇혀 있어요? 네, 죄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그물에 갇혀 있어 버리는 거예요. 이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은요. 보는 순간 판단이 돼요. 보는 순간 판단돼 버린다니까요. 자, 보세요. 선악과를 처음에 평소에 볼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어. 근데 그것을 주목하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러워져 눈으로. 아무 그것도 없었어. 근데 갑자기 오구가 저기 지나가는 어떤 정말 그 미스 코리아를 봤어. 근데 아무 생각, 나 관심도 없으니까. 근데 그 여자가 나를 보고 한번 웃어줬네. 그러면 그 미소가 어떻게 했어요? 따라라라라라라라 가슴에 딱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 그렇지? 그 순간. 그럼 어때? 오기도 같이 웃겠지. 그렇죠? 그리고 그 미소를 보고 오기의 미소를 보고 그 미스 코리아가 또 어떻게 해요? 따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눈이 맞는 거지. 그렇지? 네. 그것처럼 인간은 어때요? 그 기준 안에서 계속 그렇게 벗어날 수 없는 그것이 온다니까요. 네.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하지만 근데 길거리 지나가던 그 여자가 이렇게 눈이 맞으면 좋지만 눈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 그냥 지나가다가 무서워가지고 웃었어. 이렇게 지나갔어. 근데 얘가 쟤 나한테 반했나? 그리고 가가지고 또 웃었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쫓아올까봐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갔어. 근데 얘는 웃어줬다고 또 쫓아갔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죄가 되는 거죠. 왜 그래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생각하고 그것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도 그럴 수밖에 없는 왜 그래요?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라 한 상태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그 퓨리탄한 상태, 그 거룩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이 그렇게 빠른 거예요. 네. 보는 대로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네, 보는 대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두를 그 죄의 법 아래 가둬버린 거예요. 근데 죄의 법 아래 가두면서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잖아요. 그 법 아래 자기들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넘어가게 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그 아래 엎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죄의 법 아래 두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처음부터 어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라고는 이 지점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지금 이제 막 들어오시죠? 네, 네. 이 물이 막 들어와야 돼요. 네. 그리고 뭐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죄 아래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려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신의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예수님 이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죽었다 부활하셔서 너희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눈이 밝아지는 순간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다?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머물러 버렸다. 세상 풍조를 쫓아갔다.
지금 남자와 여자, 뱀과 여자 하면서 누구를 쫓아갔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뱀. 세상 풍조를 쫓아갔기 때문에 그 법 아래 두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법 아래 갇혔다. 근데 그 법은 뭐다? 자기가 심판이 되는 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자기를 기준으로. 그럼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상대를 심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그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살아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살아남을 인간이. 여러분, 인간은요, 죄 아래 놓여서 이렇게 죽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오늘 선악과 사건이 의미하는 그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부끄러움이 없던 아담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상태로만 있던 하와가 지금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이렇게 망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눈이 밝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다 한번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전쟁의 때에 자기 혼자 옥상에서 성 옥상에서 꼭대기에서 걷다가 누구를 봐요? 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잖아요. 네, 뭐 하고 있었어요? 네, 목욕하고 있었어요.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네, 먹는 거죠. 네, 선악과예요. 네.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인간은. 네, 이게 보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던 그게 하와만 그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했을까요? 아니요. 아담도 하와가 주는 순간 그게 보암직 먹음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런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죽은 상태가 되는 건데 죽었음에도 인간은 어떻게 할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뭘 해요?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는 판단받기 싫다고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은 안 부끄러워, 안 가려도 되는데 자기 기준으로 부끄러우니까 가려야 된다고 이제 뭘 해요? 하나님 창조물을 가지고 뭘 하기 시작해요? 뭔가를 개발하기 시작해요. 네. 인간은요, 창조물 없습니다. 인간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 창조물로 어떻게 해요? 네,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고 개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개발합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 만드는 일이에요, 성. 왜요? 네, 그 성이 뭐예요? 네,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기준으로 무엇인가 자기를 의롭게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지금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 그럼 무슨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하세요. 하시는데 그것이 여러분을 의롭게 만드는 판단 기준으로 삼지 말란 얘기예요. 죽은 상태인데 내가 저 무화과 나무 잎이 가려지면 어때요? 안 부끄러워. 이럴까 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었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리고 수의를 입혔어요. 예뻐요? 가려져요?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은 상태인데 뭔가 자기가 가리면 가려질 거라고 착각하는 건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인간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이 그렇게 몰라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 죽었음에도 뭘 한다고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 열매가 없어요. 열매의 때가 아니니까. 근데 잎사귀만 무성해. 이거 무엇을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와 손 잡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예수님이 시장하다고 갑자기 찾으면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의도성이 있잖아요. 분명히. 의도가 보이잖아요. 세상을 그래서 저주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이 아담이 만들었던 무화과 나무 잎의 방식, 이것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니까 다음이 어떻게 돼요? 다음날 가서 보니까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누가 진짜 방식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방식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전체 그림에서의 무화과 나무잎인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무화과 나무잎, 인간의 방식,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가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눈이 가져버린 그곳, 그 죽어서 하나님 주신 창조물들이 아름답지 않게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뭐만 해요? 자꾸 가려요. 뭔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시편 14편 1절 4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왜 가려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아름다워. 근데 자기 기준에서는 부끄러워. 그렇기 때문에 가린 거예요. 이게 부끄럽고 안 부끄럽고의 개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선악과를 먹는 순간 개념이 생긴 거예요. 어떤 개념이? 부끄럽다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걸 창조하지 않았다. 그걸 이렇게 하는 거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다. 선을 행하는 자 있어요? 없어요? 인간 중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행위로 구원받을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자, 여기 함께 자기 방식대로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자기 방식대로 해요. 그러니까 함께 치우쳐가지고 다 뭐 했대요?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안 치우쳐 하나님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 그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죄 아래 가둬버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는 자유롭다 하지만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나 갇혀 있어요.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눈이 밝아졌다의 의미가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인 거예요. 엄청난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떡 먹듯이 뭐예요? 선악과 먹듯이. 네. 죄를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피할 길을 내시니까 백성을 남기신 거예요. 근데 백성을 남기시고 백성 댁에 오실 예수를 기다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만났으니까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게 하는 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백성들을 세상은 가만히 둔대요? 안 둔대요? 가만히 안 두고 어떻게 한대요? 떡 먹듯이 집어먹는데요. 사단이요,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우리 옆에 있어요, 늘 우리 옆에 있어요. 네. 우리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먹으려고.
저기 사자가 와가지고 우리 뭐예요? 뭐 주의거리나 돼요 우리가? 한입거리지?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눈이 밝아진다 라는 의미가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선악과 과일 한번 따먹었다고 뭐 저렇게 그냥 온 인류를 저렇게 온 인류를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망가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그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가 아니라니까요. 그 선악과 따먹는 행위가 스스로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 가인의 후예들이 하고 있는 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정리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지점, 그것이 눈이 밝았다라고 얘기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처럼 보여요? 옛날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보였어요. 하나님을 진짜 보였다니까. 하나님 주신 창조물로 아름답게 보였다니까요. 근데 눈이 밝아지는 순간 뭐가 됐어요? 내 밑에 핫질로 다 보여요. 우리 인간은요, 모든 존재가 다 마찬가지예요. 거지한테도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등급이 다 있어요. 어딜 가나. 인간은 그렇다니까요. 네. 인간은요, 다 그래요. 어딜 가나. 어딜 가나. 내가 아무리 겸손하다, 그게, 거지님, 제가 모실게요 하고 이렇게 시켜드리고, 이렇게 모시고 하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벗고 사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십니다. 하고 이렇게 해주는 이게 뭐예요, 이거 지금. 미친 거지. 그렇죠? 왜 미쳤어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안 미쳤어. 근데 우리가 뭐 하는 순간, 제 아래 죽는 순간 미쳐버린 거예요. 우리의 상식의 기준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좀 명확하게 뭐가 보이죠. 네. 왜 우리가 잿덩어리들인지 보이죠. 네.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좀 깊이 성경이 이렇게 깊어요. 제가 이렇게 한 줄 한 줄 해가면서 보니까 성경은요, 이제 놀라워요, 놀라워. 네. 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 장면. 놀랍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근데 이 가리는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보시자고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이 뭘로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흙에다가 그 안에 뭘 불어 넣었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생명이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 생명이 혼자 있어요? 아니면 성령이 함께 있어요? 함께하는 그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얘가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가 됐어요? 육이 된 거예요. 육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순간. 스스로 하나님이 돼버리는 순간 육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간은 눈이 밝아지는 순간 뭐만 돼요? 육체의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 추구하기보다 육을 추구하는 게 쉬운지 아시겠죠? 맛있는 거 먹는 게 편하세요? 기도하러 가는 게 편하세요? 마음이. 맛있는 거 먹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그거 맛있는 거 이게 밖에 있을 때나 멋지고 아름다고 사진 찍지.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뭐가 돼요? 쓰레기가 돼요. 쓰레기. 입으로 들어갔다고 뱉었다고 아무리 아름다운 건 누가 먹어요? 자, 제가 우리 아들한테
제가 오늘 사온 이제 이인희 집사님이 수박을 따왔는데 수박을 내가 이걸 딱 해가지고 물로 만들어가지고 아들 내가 너 모시고니까 물로 만들어 줄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컵에다가 뱉어서 우리 준영이를 딱 줬다. 준영이 얼굴 벌써 썩었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우리 아빠 불안 나오지. 이런 상태인 거예요. 육을 추구한다는 건 이런 상태인 거예요.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든 건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걸 세상은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순간 입에 들어가고 나오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기준으로 저 수박이 왜 겉으로 이렇게 볼 때 아름다워요? 하나님 창조물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창조물이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에게 들어가는 순간 뭐가 돼요? 더러움이 되는 거예요, 더러움이. 인간의 방식이 더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식으로 하면 결국 우리를 이롭게 하고 아름답게 할 것 같지만 결국 인간이 저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그 부끄러운 이 벌거벗은 걸 보이고 그 가리는 그 모든 것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인간을 망하게 할 거예요. 플라스틱이 너무 편했어요. 근데 지금 플라스틱이 어떻게 해요?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엄청 먹고 있는 거 아시죠? 모르는 상태에서 공기 중에도 있고 물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과 모든 생선, 고기 이런 데 다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거 아시죠? 인간이 자꾸 치매가 많아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이유들이 뭘까요? 그런 조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무엇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간의 방식은 어때요? 0으로 시작해서 0으로 끝나야 되는데 6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벌거벗은 상태 근데 그 상태 하나님 눈으로 보면 아름다운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뭐가 돼요? 죄가 되고 그리고 부끄러움이 되고 더러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영의 방식으로 바뀌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은 눈이 밝아져 라고 그래서 육체의 상태로 끝나는 여기까지만 할 건데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여기 숨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왜 죄인인가 이것이 여기 명확하게 막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결코 어때요? 좋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어떻게? 겸손하게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판단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걸어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걸 여기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연결할 텐데 다음 주에는 더 놀라운 것들이 숨어 있겠죠? 네. 우리 이렇게 보물찾기 해가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처럼 내가 죄인인 것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거 깨닫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지 못하게 되고 오직 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창조물도 더럽고 부끄럽고 정말 악한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 우리의 눈이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은혜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를 추구하는 나의 눈이 이제 영만 추구하는 눈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우리들을 향한 그 기대감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새로워져야 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도구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로 사용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벌거벗어 눈이 밝아졌지만 그 벌거벗은 것이 보여진 그런 죄악된 인생으로 바뀌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새 생명 얻은 몸으로 바뀌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새 생명 얻은 몸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더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찾아 몸부림치는 인생세기로 결단한 우리 친환교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